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4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에돔 왕국입니다. 다룰 성경 구절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지난 시간 35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언급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36장은 또 자연스럽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36장 전체에 걸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단체 카톡에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뭐라고 질문 드렸냐면 이 36장의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 36장, 오늘 다루게 될 이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 것일까? 그 부분을 이제 오늘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에 비하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싫어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6장 전체에 걸쳐서 그의 후손을 다룰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러실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도 오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맴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스터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Now these are the records of the generations of Esau, that is Edom. 자, 이것은 이서의 족보의 기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서는 에돔이라고 합니다. 이 이서라는 에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에서. 야곱은 빼앗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에서는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또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hairy.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피부가 맨들맨들 아주 거칠거칠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에서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에돔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에서가 사냥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거 빨간 거 나 줘. 장자권 팔 때니까 하면서 나온 말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요. 그래서 그의 몸 자체가 발그스했어요. 붉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요. 이 에돔이라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히브리어 글자가 아담입니다. 아담 다 아시죠? 아담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에돔입니다. 자 히브리어의 어근은 항상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개의 알파벳이 이루어져서 아담을 이루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아담은 사람이에요. 에돔은 똑같이 사람의 어근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요 중간에 이 바브라는 알파벳만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에돔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에돔은 사람입니다. 아담과 에돔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36장에서 다룰 에돔의 족보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네. 자연인,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죠. 신약에서 에서를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를. 망령되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에서, 다시 말해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적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망령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영적인 어떤 믿음이나 어떤 추구 없이 그냥 보이는 그 물질, 그 세상 속에서, 그 쾌락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자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의 에돔의 후손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36장을 대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2주 전부터.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7장 거쳐서 노아 홍수 때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한 상황이 창세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36장의 에돔의 족보를 보면 그런 뭔가 악한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슬픈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2주 전부터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 이런 에돔의 운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Esau took his wives from the daughters of Canaan.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취합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들었어요. 절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을 보내서 그 신부감을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분명히 야곱과 에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청년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분명히 야곱과 에서에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4대 될 때까지 너희 족속이 이방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돌아올 때 가나안을 다 쫓아낼 거라고, 다 심판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전달이 됐던 거죠. 하지만 에서는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인, 자기를 즐겁게 하는 여인과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여인은 Ada, the daughter of Elon the Hittite.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이네요. 헷 족속의 엘론이라는 사람의 딸인 아다입니다. 이 아다라는 뜻은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장식품. 네. 그러니까 아다라는 사람은 에서에게 장식품 같은 사람이죠. 뭔가 조금 이쁘고 귀엽고 뭐 이런 거죠. And Oholibama, the daughter of Anna, and the granddaughter of Zibeon the Hivite. 이 히위 족속의 사람 지비온이라는 사람의 손녀이면서 또 지비온의 아들인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오홀리바마라는 뜻은 그 높은 곳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의 장막. 구약에서 높은 것은 죄다 우상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그 바알 그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에게 너희 그 우상신을 섬기는 재산을 다 모아오라고. 아세라, 바알 섬기는 다 재산들 싹 모였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높은 곳은 항상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오홀리바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나라는 뜻은 답변이라는 뜻이에요.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응답을 받고자 했겠습니까? 우상신인 거죠. 우상에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 지비온이라는 이 아다의 할아버지 지비온이라는 뜻은 그 얼룩덜룩한 잡색이라는 뜻입니다. 잡색.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이 색깔 저 색깔 섞여 있어요. 다니엘이 그 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짐승을 꾸죠. 그 짐승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얼룩덜룩한 표범을 꾸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짐승의 모양이죠. 이런 이 이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좀 담겨져 있습니다. And
Also 베이스맛 이스마엘's daughter, the sister of 느바요스. 이 베이스맛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몸종 하갈이 낳은 자식이죠. 이 자식의 그 딸인 베이스맛을 또 아내로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싫었어요. 이 며느리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것을 에서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래서 그럼 나도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베이스맛을 아내로 얻습니다. 이 베이스맛이라는 뜻은 그 향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향기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사는 이렇게 뭔가 눈에 좋은 거 이런 것들만 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자기 부모를 근심케 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 느바이오스라는 것은 이제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죠. 열매가 아주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런 열매로 가득한 거죠. 이 물질의 풍요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창세기 26장 34절. 오늘은 제가 좀 구절이 길기 때문에 언급만 해드리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28장 9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딸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달라요. 여기에 언급된 이름과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나온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자, 지금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에서가 결혼한 사람들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이 영적인 것은 전혀 무시하고 이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 구한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세 번 결혼했거든요. 아내가 셋인가 많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6장 34절과 28장 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첫째 아내는 주딧입니다. 우리말에 유딧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는 비리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거에 보면 히브리적서 엘론의 딸 아다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바스마라는 여인이 두 번째 아내인데 이게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바스맛이라는 사람은 엘론의 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 히타이트 족속 엘론의 딸. 히타이트 족속 엘론의 딸.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 아다라는 사람과 바스맛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성경에 이름은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이 제국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이름이 지금 바뀌었지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실제 실존한 인물인데 족보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 족보에 빠졌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이혼한 거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족보에서 제거가 된 거죠. 아니면 정말 악했거나 정말 악한 사람들은 족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빠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세 번째 인물 보시면 그 이스마엘의 딸이 마할랏이라고 방금 읽으셨는데 그 28장에는 마할랏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곳에는 바스맛으로 나와서 요 바스맛과 요 바스맛은 다른 사람입니다. 요 바스맛과 아다는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같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버지 이름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첫째 딸이 느바요시였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느바요 언급이 되는데 요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이 바스맛은 마할랏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또 바스맛이라는 이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다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없지만 존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무수한 어떤 그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37장에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다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그 시기함을 받고 결국 이집트로 팔겨나고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그 대신에 이 에서의 후손은 간단하게 이름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무수히 많은 그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족보와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딧이라는 여인이 빠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홀리바마입니다. 이 오홀리바마라는 사람은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히위 족속의 사람 지비온의 아내 에나입니다. 이 오홀리바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에돔이 그 세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 세일로 가서 마지막에 얻은 아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창세기 36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돔 족속에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4절과 5절입니다. 아다보 엘리파스 이서. 자, 첫째 아내, 족보에 언급된 첫째 아내 아다가 이제 에서에게 장남 엘리파즈를 낳아줍니다. 이 엘리파즈란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다, 순금이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순금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은 일어났습니까? 아론에게 얘기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겠죠. 엘리파스.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삶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스맛이라는 두 번째 여인이죠. 두 번째 처. 제대로 말하면 세 번째 처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처고 세 번째 처지만 족보에는 두 번째 처로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루엘을 낳습니다. 루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루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에서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인들이 한 4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마리아 빼고는 다 죄다 조금 문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누굽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의 그 첫째 딸과 이렇게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죠.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손인데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은 다 안 좋다, 다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족보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이 있고 안 좋은 왕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의 경우로 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And 오홀리바마 마지막에 네 번째 처죠. 제우시 and 잘람 and 코라. 이 여인이 제우시와 잘람과 코라를 낳습니다. 지금 다 첫 번째 나온 처와 두 번째 나온 처는 다 아들을 한 명씩 낳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마지막에 얻은 여인은 아들을 3번 낳아요. 그래서 족보에는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 굉장히 기억나시죠? 그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고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죠. 의미는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제우시라는 사람의 뜻은 그분께서 도우러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그 우상 신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잘람이라는 것은 점성술이라는 뜻입니다. 점성술, occult. 그러니까 완전 지금 완전히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라는 뜻은 얼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얼음이라는 것은요, 얼음은 우리가 마실 수 없어요. 얼음이 녹아야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되는 물이 변화가 된 거죠. 온도 변화에서 얼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얼음은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얼음 덩어리,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이요, 기자만 해 주십시오. 그 역대상 1장 3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되게 중요한 족보라는 거죠. 이 36장은요, 이 시대에 나온 족보가 아니라 모세 당시에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앞에 35장과 이 다음에 나오는 37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그 야곱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야곱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의 중간에 딱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족보를 그냥 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족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에돔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세상상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까지 이렇게 관심을 하시는데 야곱 족속, 참 이스라엘은 우리는 어떻겠냐 이거죠. 우리는 많은 때 어렵고 힘듦을 당하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근데 그건 정말 우리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보게 하는 그런 족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그거가 어떻게 언급이 됐냐면, 자, 에서가 있고요. 에서의 족보에 나온 첫째 아내 아다가 엘리파즈를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된 게 바스마시죠. 바스마라는 사람이 루엘을 낳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얻은 아내 오홀리바마가 이제 제우시, 잘람, 고라를 낳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된 겁니다. 네, 아시죠? 자, 그 다음 족보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Then Esau took his wives and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all his household and his livestock and all his cattle and all his goods which he had acquired in the land of Canaan and went to another land away from his brother Jacob. 그러고 나서 에서는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가축, 그의 모든 소, 그런 모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 야곱, 그의 형제인 야곱에게서 멀리 있는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롯도 이런 상황이었죠. 롯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죠. 어디로 떠납니까? 자, 에돔이 떠나는 곳 그 근처로 갑니다. 소돔 근처로 가는 거죠. 그 지역이 같은 곳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7절입니다. For their property had become too great for them to live together.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And the land where they sojourned. 그래서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그 땅이 could not sustain them because of their livestock. 그들의 그 가축 때문에 더 이상 그 두 가족을 다 이렇게 그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살기에는 땅이 너무 비좁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잘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죠.
롯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에돔도 에서도 그렇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구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빛비침을 받을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떠났죠. 정말 어리석습니다. 근데 일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야곱과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아버지 그 이삭을 장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일이라는 곳, 에돔이라는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 에서는요, 그 이삭과 같이 살지 않고 한동안 세일에서 머물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셋째 마누라를 얻었죠. 한동안 거기서 살다가 야곱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죽는 그거를 소식을 듣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서 한동안 살다가 다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는 다 전처들을 다 재산을 다 가지고 다시 자기가 원래 살았던 처음에 살았던 넷째 마누라를 얻었던 그 세일산으로 좀 이주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So Esau lived in the hill country of Seir. Esau is Edom. 그래서 에서는 세일이라는 그 산지에서 살게 되고요. 완전히 이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에서는 에돔입니다. 이 세일이라는 곳은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이 거칠다라는 것은 이 에서랑 같은 말입니다. 거친 거죠. 그래서 세일, 이서, 에돔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얻은 오홀리바마가 바로 이 세일 원주민의 딸인 거죠. 9절입니다. These then are the records of the generations of Esau, the father of the Edomites in the hill country of Seir. 자, 이제 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바로 세일이라는 산지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인물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반복돼서 말하는가? 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에 보셨던 거는요, 에서라는 한 개인의 자식들을 설명했던 거고요. 그건 개인의 한 가족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부족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이제 부족을 이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심은 에서의 아들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원래 에서는 그 야곱과 이삭과 요 헤브론 요곳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이죠. 이렇게 가나안인데 에돔 왕국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쯤에서 히브론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에서는 남쪽으로 이 소돔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0절입니다. These are the names of Esau's sons. 자,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Eliphaz, the son of Esau's wife Ada, ruled the son of Esau's wife Basemath. 자, 이거는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the sons of Eliphaz were Teman, Omra, Zepho, and Gatam, and Kenaz. 자, 이제 엘리파스, 그 에서의 장남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에서의 손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만이라는 사람, 이 대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죠. 욥 다 아시죠? 욥기에 등장하는. 그래서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돔 족속이 조상이, 대만 족속의 조상이 이 대만입니다. 에서의 손주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오마라는 사람의 뜻은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제포라는 뜻은 관찰하는 이라는, 이것저것 관찰하죠. 뭐가 좋은지 이것저것 관찰하는 사람이고, 이 케나즈라는 뜻은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계속 죽이고 잡고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 사냥꾼인 거예요. 지금 에서의 족속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떠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족보인 거죠. 12절입니다. 자,
자, 이 중에 이제 팀나라는 이제 여인이 나오는데요. 팀나 was a concubine of Esau's son Eliphaz. 에서의 장남 엘리파즈의 첩입니다. 첩인데 she bore Amalek to Eliphaz. 이제 그녀가 이제 아말렉을 엘리파즈에게 낳아줍니다. 아말렉 굉장히 유명한 족속이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내가 이를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막았던 족속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딱 들고 있을 때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막 지고 다시 손을 올라가면 또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그 두 장로들이 손을 잡고 있었던 그때 전쟁을 했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These are the sons of Esau's wife Eda. 족보에 나오는 에서의 첫째 와이프 에다의 자식들인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에다의 엘리파즈, 그다음에 에홀리바의 세 아들, 베이스맛의 첫째 아들에서 이미 전에 언급했고 방금 보신 부분은 자, 이 엘리파즈가 낳은 자식들이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엘리파즈의 첩은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 고라가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딥나라는 사람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세일 사람입니다. 세일 사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이주한 그곳의 원주민의 또 딸이에요. 딥나가. 그 사람 딥나가 엘리파즈 결혼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하고도 에서의 후손들이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돔 밑에 있는 그 세일 족속 원주민들하고도 섞인 거예요. 계속 지금 하나님 떠나서 섞이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섞임의 결정체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을 이해하려면 이 구약에 있는 전체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섞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과 섞인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이름, 그 음녀의 이름, 첫째 이름이 뭐였냐면 The Secret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비밀이라고 나와요. 비밀이요. The Great Babylon이라고 합니다. 이 Secret, 비밀이라는 것은 콕 집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더 자세히 언급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Reuel. 자, 이번에는 이제 룰의 자식들이죠. 나하스, 제라, 샤마, and 미스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These are the sons of Esau's wife 베이스맛. 이들이 바로 베이스맛의 자식들인데 여기서 이름을 보면 이 나하스라는 말은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조용하다. 이 제란 이 미사라는 뜻은 공포심이라는 뜻입니다. 공포심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이 사람들은 이 베이스맛의 두 번째 족보에 나온 두 번째 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두 번째로 언급이 이 족보에서는 두 번째로 나오고 이 사람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 처인 거죠. 이 베이스맛의 첫째 아들 룰에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족보를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조화 하십사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14절입니다. These were the sons of Esau's wife Oholibamah, the daughter of Anna and the granddaughter of Zibeon. 자, 이제 지비온 세일 족속 원주민의 지비온의 손녀이면서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의 자식들입니다. She bore to Esau, Jeush, and Jalam and Korah.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36장 15절과 16절입니다. These are the chiefs of the sons of Esau. 자, 이들이 바로 에서의 아들들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에서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이 됐어요. 그냥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을 이룬 그 에서의 부족, 에돔 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족장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권력의 시작입니다. 부족을 이루면서 거기에 이제 그 대표 우두머리가 나오는 거죠. 권력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은요, 뭉치고
사람이 모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이 파워가,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권위가 누가 주어줍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죠. 이 세상 권세자가 주는 겁니다. 세상 권세자, 이 마귀가 심지어 예수 믿게도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나를 섬겨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그 권위, 권력을 줄게라고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사탄이었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계속 에돔 족속에게 이제 권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 한 사람이 그 장자권 벗어나서 그 복에서 벗어나면서 부모 이삭에게서 벗어나면서 야곱에게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벗어나면서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 그리고 그다음에 쾌락, 그다음에 이런 권력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이스라엘이 받은 권위와 에서가 스스로 취한 권위는 너무나 다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The sons of Eliphaz, the firstborn of Esau, are chief Teman, chief Omar, chief Zepho, and chief Kenaz, chief Korah, chief Gatam, and chief Amalek. 자, 이 중에서 지금 새롭게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죠. 이 고라는 아까 보셨지만 오홀리바마의 자식으로 나왔는데 아까 그 네모 안에 들어있지 않는 고라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는지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라가 그 막내 처의 오홀리바마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첫째 엘리파즈의 또 그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se are the chiefs descended from Eliphaz in the land of Edom. These are the sons of Edah. 이 족보에 나온 첫째 아내의 아들들, 바로 에돔 땅에서 권세를 누렸던 그 힘을 누렸던, 가졌던 그런 족장들의 이름이죠. 가나안에서는 그냥 아들들이었어요. 하지만 에돔으로 갔을 때, 세일로 갔을 때는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방금 그 족장들의 이름이 언급된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대만 족장이 언급이 됐고요. 두 번째 오마라는 족장이 언급되고, 세 번째 제포, 그 다음에 가탐을 띄워놓고 케나즈라는 사람이 족장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고라라는 족장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가탐이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이 언급되죠. 이 순서는 힘의 순서죠.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어떻게 쫓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Ruel. 자, 루엘의 자식들입니다. 이서 son, 에서의 아들들이죠. Chief Nahas, Chief Zerah, Chief Shammah, Chief Miza. These are the chiefs descended from Ruel in the land of Edom. These are the sons of Esau's wife, Basemath. 이거 따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금 언급된 부분이 바로 이 베이스마 세 아들 루엘의 자식들의 석에서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나하스, 자라, 샤마, 미사 순서입니다. 형제들 그 나이 순서로 이제 권력을 쥐었습니다. 18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Esau's wife, 오홀리바마. 막내 처죠. Chief Jeush, Chief Jallam, Chief Korah. These are the chiefs descended from Esau's wife Oholibama, the daughter of Anah. 해서 이 아나가 낳은 자식들, 오홀리바마죠. 오홀리바마의 자식들이 족장 순서인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홀리바마의 자식 고라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엘리파스의 자식 코라가 언급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처음에 아들들 언급할 때는 이 고라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그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들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창세기 전반부에 그 족보가 여러 개 나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언급된 그런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회개하면서 내 아들 다윗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때는 사위였기 때문에 회한의 뜻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도
그 빌레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 얘기를 하고 또 그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고라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조상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심판을 받은 그런 부류의 그런 종류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Esau, that is Edom, and these are the chiefs. 지금까지 언급된 에서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권력을 장악한 그런 족장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족장들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명입니다. 14명 하면 족장 14명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까요? 야곱의 족장들, 야곱의 후손의 족장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4명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로 속해버리죠.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면서 네가 이방 땅에서 이집트에서 난 이 아들들을 내 아들로 족보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 아들들은 14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지파가 하나씩 빠집니다. 레위 지파도 한 번씩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빠지면서 계속 12지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 이스라엘의 14족장과 에돔의 14족장이 같이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거든요. 13명 해도 되고요. 9명 해도 됩니다. 15명 해도 돼요. 성경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비교하면 가라지와 알곡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다 자랐을 때만 구분이 되죠. 우리 주위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겉에 모양만 있어요. 같이 교회 생활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예배 참여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만 그런 말 한 게 아니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돔 족속 그냥 족보 읽고 그냥 지나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Sarah the Horite, the inhabitants of the land. 자, 이번에는 이제 에서가 가나안 헤브론에서 그 세일, 에돔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 지역에 에서가 그쪽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이 호리 족속, 이 세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과 이제 에서 후손들이 어떻게 섞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자, 로탄과 쇼발과 지비온과 에나와 디숑과 에서와 디샨이라는 사람이 바로 세일의 아들들인데요. 여기서 딱 보시면 요 지비온이 바로 지비온의 아들이 아나고 아내의 아들이 에서의 마지막 처인 그 오홀리바마입니다. 네. 자, 이름 뜻을 조금 좀 확인을 해보면, 이 호리 족속이라는 것은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동굴에서 살았겠습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동굴에 산 사람들은요, 네피림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할 수 없었어요. 네피림 족속이 너무 소수로 이제 다 이제 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라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호리 족속이 네피림 족속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가나안의 대부분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족속이 이제 네피림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로탄이라는 사람, 로탄 장남이죠. 세일의 장남, 이 로탄이라는 사람은 덮다란 뜻입니다. 덮는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을 계속 덮는 거죠. 이 쇼발이라는 것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이 지비온 말씀드렸습니다. 잡다한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인격, 다중인격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 에나라는 것은 이제
응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에서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재물, 돈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 세일 족속은 동일한 족속이에요.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일 족속에서 잠깐 보시면요, 이 세일이 지금 그 언급된 아들들이 지금 방금 보신 게 로탄, 쇼발, 지변, 에나, 디션, 에서, 디션입니다. 근데 막내딸이 딥나예요. 이 딥나가 누굽니까? 이 딥나가 누구였죠? 엘리파즈의 첩이었어요. 엘리파즈는 에서의 장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딥나와, 그러니까 세일의 딸 딥나와 에서의 아들 엘리파즈가 결혼했으면 이 세일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누굽니까? 사돈이죠. 사돈입니다. 자, 세일은 사돈인데, 자 보십시오. 요 지비온이라는 사람의 세일의 사돈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난 자식이 그 에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나의 딸이 오홀리바마예요. 다시 말해서 사돈의 증손녀인, 여기 나오지 않지만 사돈의 증손녀인 오홀리바마하고 에서가 결혼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족보가 말해주는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The sons of Lotan were Hori and Haman, and Lotan's sister was Dinah. 이렇게 나오죠. 로탄의, 이 세일의 장남 로탄의 그 여동생이 딘나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로탄의 아들들, 세일의 장남 로탄의 아들은 호리하고 해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된 것이 이 로탄, 세일의 장남 로탄의 아들들이 언급이 됐고요. 이 로탄의 여동생 tim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Shobal. 자, 이것은 이제 쇼발의 아들들인데, 알반, 마나하스, 에발, 샤포, 오남입니다. 자, 이 중에 언급이 되지 않은 아들, 알반이라는 뜻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다 자기가 잘났대요.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제일 어린 자, 제일 작은 자, 제일 낮은 자, 제일 섬기는 자가 나중에 높은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마나하스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스스로 안식을 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만, 휴일만 되면 그 여행 다닐 생각하죠.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하러 가고. 그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안식입니다. 에발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들의 안식을 취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overflowing, 그 쇼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뭔가 넘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거벗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벌거벗은 겁니다. 그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 쓰실 때 너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실은 벌거벗은 자다. 어떤 교회였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였나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네. 안약을 사서 제대로 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벌거벗었는데 자기네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샤파라는 것도 이거는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다 그냥 텅 빈 겁니다. 네. 오남이라는 뜻은 강한이라는 뜻, 강한. 권력을 지닌 거죠. 자, 지금 보신 사람들이 바로 이 세일의 두 번째 아들 쇼발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24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Zibeon, 아이야, 에나. 자, 이들은 지비온의 아들들 아이와 에나고요. He is the Anna who found the hot springs, 혹은 Meons in the wilderness when he was pasturing the donkeys of his father Zibeon. 자, 이 지비온의 아들들이 이 아이와가 에나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 에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나의 딸이 오홀리바마가 바로 에서와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에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광야에서 그가 그 아버지 지비온의 그 당나귀를 칠 때 그곳에서 그 온천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온천을 발견했다 나오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미온수라고 나옵니다. 이 미온수라는 것은 노새예요. 노새 아시죠? 노새는 순아기와 암말의 잡종입니다. 이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종끼리만 교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순아기와 암말이 지금 교배에서 나온 게 바로 노새거든요. 뮬이거든요. 이 성경 원문은 뮬로도 나오고 핫스프링, 그 한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족보 얘기 나오면서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이들이 온천을 발견한 거와 아니면 노새를 발견한 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 왜 세상을 심판하셨으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네피림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걸로요? 네피림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종이 완전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짐승과 사람이 교접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완전히 역겹다고 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인 그 영적인 존재와 또 성관계를 맺는 거,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게 그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계속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그래서 그 두 천사들을 이렇게 강제로 겁탈하려고 그랬었죠. 지금 이 짐승들을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비온이라서는 잡다한 색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잡다하게 이렇게 교배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혼잡한 상황, 무질서 상황인 거예요. 그곳 사람들과 에서가 섞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지금 섞이고 있어요. 지금 언급된 자식들은 바로 이 지비온의 아들들이고 이 에나라는 사람의 딸이 오홀리바마고 오홀리바마가 에서랑 나중에 결혼을 하는 거죠. 완전 콩커르입니다. 25절입니다. These are the children of Anna. 자, 이게 에나의 아들들인데 Dishon and Oholibama and daughter of Anna. 자, 오홀리바마 언급이 되죠. 네, 이 오홀리바마라는 뜻은 높은 곳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다가 집을 짓고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자라는 거죠. 오홀리바마가. 이 오홀리바마가 바로 이 에나의 딸입니다. 그리고 에나는 바로 그 지비온의 아들이고 이 에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 노새를 발견한 사람인 거죠. 26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Dishon, Hamdan and Ashman and Ithran and Cheran. 자, 디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햄단이라는 뜻은 그 쾌락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쾌락적인, pleasant. 이 애슈반이라는 뜻은 정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정력적인. 완전히 육체적인 거죠. 이름 자리가. 이 이스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뜻이에요. 육체가 완전히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 연예인들. 이런 것을 언급되는 거예요. 지금 보신 사람이 이제 디샨의 이제 지금 아들들을 지금 보신 거고요. 27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Ezer. 이제 에서의 아들들인데 빌한, 자반, and 아칸입니다. 이 에서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뜻이고요. 빌하는 빌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소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심하다. 이 자반이라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소심하고 불안합니다. 요 아칸이라는 사람은 구불구불한 거예요. 사악한, 완전히 그 꺾여 있고 사악하고 꾸불꾸불하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완전히 구부러져 있어요. 네.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신 인물들이 이 에서의 아들들 비란사반, 아칸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세일 족속의 그런 그 족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These are the sons of Dishan. 디산의 아들들인데 우스와 아란인데 이 아란이라는 뜻은 삐걱거리다라는 뜻이 삐걱거리다. 그렇죠? 삐걱거리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아요. 삐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삐걱거리는 거죠. 지금 보신 인물들이 바로 요 디샨의 막내 아들의 이제 아들들이죠. 이렇게 보셨고요. 자, 29절과 30절입니다. These are the chiefs descended from the Horites. 자, 이들이 바로 호라이 족속, 호리 족속, 세일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의 후손, 족장들입니다. 족적. 그들도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죠. Chief Lotan, Chief Shoba, and Chief Zibion, Chief Anna, Chief Dishon, Ezer, Dishan. These are the chiefs descended from the Horites according to the various chiefs in the land of Seir. 이들이 바로 세일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족장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숫자 순서를 보면 로탄이 먼저 언급됐고요. 그다음에 쇼반, 지비온, 에나, 디션, 에저, 디샨. 예, 순서대로 이렇게 언급이 됐네요. 자, 31절입니다.
Now these are the kings who reigned in the land of Edom before any king reigned over the sons of Israel. 자, 이제 그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려 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왕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유, 많이 지루하시죠? 근데 딱 이번 한 번만 잘 통과하시면 다음에 이 36장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세일이 아닌 이제 에서의 후손들에게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족장이 아니라 왕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족장들의 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거죠. 모든 부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게 왕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일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족이 합쳐져서 이제 한 왕국을 이룹니다. 에돔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성경 세미나 제목이 에돔 왕국이죠.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대비되는 왕국인 거죠. 지금 사탄은요, 그의 왕국을 지금 이미 건설했습니다. 그 왕국 안으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큰 음료, 비밀한 큰 음료 바벨론의 그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그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다른 이방 민족처럼 에돔 왕국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불쾌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그들이 너를 배반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그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왕, 그분이 기름 부으신 그 왕, 그 다윗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이 사탄은 자신이 왕을 세우려고 하죠. 요한계시로 나온 그 사탄, 그 적그리스도, 루시퍼가 세운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죠. The Beast라는 이름, 짐승이라는 이름의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속 에돔 왕국, 세상 왕국, 이 사탄의 왕국이 계속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벨라 the son of Beor reigned in Edom. 자, 첫째 왕이 벨라라는 왕입니다. 이 벨라라는 뜻은 삼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의 왕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올이라는 것은 불태우다란 말이에요. 완전히 불태우려고 하는 거죠. 이 불타다라는 말이 사탄, 루시퍼하고 같은 말이에요. 루시퍼는 어떤 사람의 존재가 존재하냐면 그룹의 장이었어요. 그룹장. 이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로 체럽이라고 합니다. 체러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그룹은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 있는 4생물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건 세라핌입니다. 세럽이라고 하고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 사탄은, 루시퍼는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그룹에서도 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천사 장이었죠. 그가 바로 불을 다스렸던 존재였어요. 불을 다스렸던. 그게 불을 다스려 불 속에서 거닐었던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벨라라는 것은 바로 그 루시퍼를 상징하고 있는 왕이에요. 파괴하는. 그리고 and the name of his city was Dinaba.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디나바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장 43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The Bella died. 자, 벨라가 죽었어요. And Jobab the son of Zerah of Bozrah became king in his place. 그래서 벨라 죽자 그 대신에 보스라의 출신인 제라의 아들인 조밥이 이제 왕이 됩니다. 지금 이 왕이요, 어떻게 아들들이, 후손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대부분의 왕들이 다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왕들이에요. 남유다는 보시면 그 솔로몬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계속해서 선한 왕들이 있다가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왕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계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이 용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거죠. 이 조밥이라는 뜻은 두 번째 왕 조밥이라는 뜻은 짖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beast. 사탄 용이 옛뱀이 자기를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그 사람으로 존재로 뭐를 요한계시를 세웁니까? 비스트, 짐승을 세우죠. 동일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로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본 다니엘에서 나온 그 짐승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조밥입니다. 조밥이죠. 34절입니다. Then Jobab died. 그리고 조밥이 죽고 Husham of the land of the Temanites became king in his place. 그 대신에 대만 족속, 이 대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친구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만 족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후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후샴이라는 뜻은 허둥지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획이 없고 막 그냥 허둥지둥을 이렇게 사는 그런 이름이 왕이 됐고요. 35절입니다. Then Husham died. 그 후샴이 죽고 And Hadad the son of Bedad who defeated Midian in the field of Moab became king in his place. 그 대신에 그 모압 땅에서 그 미디안을 격파시킨 그 미디안을 이긴 그 베닷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하닷이 왕이 됩니다. 이 하닷이라는 뜻은 그 유방이라는 뜻이에요. 유방이라는 것은 그 풍부함을 가리키는 거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베닷이라는 것은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격리. 다시 말해서 이런 돈은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자,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이기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돈과 권력, 힘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6절입니다. Then Hadad died and Samna of Mashka became king in his place.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마스레카의 사람인 삼나가 왕이 됩니다. 이 삼나라는 뜻은 옷이란 뜻이에요. 옷은 자기의 의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랑을 가리키는 거죠. 마시라는 것은 그 포도원을 가리켜요. 포도원. 네.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술을 위해서 포도를 심는 거죠. 네. 술 마시기 위해, 술 취하기 위해서. 37절입니다. Then Samna died. 삼나가 죽고 Shaul of Rehoboth and the Euphrates River became king in his place. 삼나가 죽고 그 대신에 유브라덴 강,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우상 땅이었던 그곳이죠. 그 유브라덴 강에 살고 있었던 르호봇의 사람인 샤울이 왕이 됩니다. 이 샤울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같은 이름이죠. 이 사울이라는 뜻은 그 응답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요청받은이라는 뜻이죠. 누구한테서 요청을 받은 겁니까? 바로 우상신에게 요청을 응답받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장소를 뜻합니다. 넓은 장소. 살기 좋은 넓은 장소에서 돈,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쾌락과 이제 죄악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38절입니다. Then Shaul died. 그래서 샤울이 죽고 나서 벨하난 the son of 아크보 became king in his place. 그 대신에 아크보의 아들인 벨하난이 왕이 됩니다. 바알하나님 뜻은 바알 아시죠?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이 은혜로우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아크보라는 것은 쥐예요. 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 블레셋에게 그 탈취를 당하죠. 왜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걸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서 다곤 성전에 딱 집어넣었을 때 다곤의 우상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질병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하니까 그 법궤를 보내주죠.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법궤를 돌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5개 황금으로 된 쥐를 같이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신이 바로 쥐였던 거예요. 그 각 쥐가 바로 각 왕, 그때 그 블레셋이 5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각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신, 그 쥐의 형상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보가 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그런 우상을, 다곤이라는 우상의 시초가 된 그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39절입니다. Then Baal Hanan the son of Akubah died. 그래서 바알 하난이 죽고 나서 and Hada became king in his place. 그 대신에 하다가 왕이 됩니다. 하다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바알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and the name of city was Pau.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파오라는 뜻입니다. 도시명 이 파오. 이 에돔 왕국의 왕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 도시 이름이 언급된 게 몇 개 안 되죠. 요 파오라는 뜻은 그 비명지른이라는 뜻이 비명지른. 거기에 죄악이 가득해서 비명 지르고 있는 거죠. 그 비명을 하나님 계속 듣고 계시죠. 그다음에 and his wife's name was 메헤타발. 그 아내 이름까지 언급이 됩니다. 아내는 메헤타발인데 메헤타발은 뜻은 하나님을 능가한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서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죠. 루시퍼를 이렇게 치셔서 그가 떨어지게 된 거죠. 지금 루시퍼의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매트레드의 딸, 몇인데 이 매트레드라는 사람은 그 추진력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바알에게 영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에돔의 왕. 그래서 메자합의 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돔 왕들은 그 야곱 당시의 왕들이 아니고 모세가 알고 있는 왕들인 거죠. 모세와 직접 싸움까지 했었던 그 왕들 중에 한 그 왕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왕들이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이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왕 벨라는 뜻은 삼키다는 뜻이에요. 조밥은 짖는 짐승이었습니다. 후샴은 허둥지둥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닷은 유방이라는 뜻이었고요. 삼나는 의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샤울은 구함받은, 응답받은 이라는 뜻이었고 벨하나는 바알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었고요. 하다는 영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하다를 언급하면서 파우라는 그 비명지르는 성이 있었고 메헤타벨, 마트레드, 메자합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능가한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자,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돔 왕국, 이 세상 왕국, 사탄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 에돔 왕국, 사탄의 왕국, 세상 왕국의 기능입니다. 삼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왕국,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삼키는 역할. 이게 바로 에돔 왕국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의 정체죠. 그냥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의 후손들 아니야? 똑같은 우리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는 짐승입니다. 짐승. 허둥지둥. 에돔의 상황이죠. 에돔은 질서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금 상황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그다음에 유방이라는 것은 그 향락이죠. 그 쾌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에돔의 사치.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언급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역품, 무역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에돔이 얼마나 이렇게 사치스러운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요구죠. 계속 우상신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구함을 받습니다. 사탄은 주죠. 원하는 대로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은 그 받은 대가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아, 바알 위대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의 망상이 하죠. 아, 너무 영광스럽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인 거죠. 그들은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왕국,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교모에 들어와 있어 같이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세상 왕국의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갑니다. 4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efs descended from Eser. 이제 에서로부터 나온 그 족장들의 이름인데 이 족장들의 이름이 앞에 언급된 족장들의 이름과 또 다릅니다.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nd their localities and their names. 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그 지역과 그들의 이름에 따라서 족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Chief Timna, Chief Alva, Chief Jether, Chief Oholibama, Chief Ella, Chief Pinon, Chief Kenaz, and Chief Teman, Chief Mizpah, Chief Magdiel, Chief Iram. 이러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These are the chiefs of Edom. 이들은 바로 에돔의 족장들이고요. That is Esau. 바로 에돔이라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원래 이 족장들, 이 왕들의 우두머리는 에서라는 거죠. 에서는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이고요. 이 에서라는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의 형,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주란 뜻입니다. 이 에서라는 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으로 완전히 섞여버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According to the habitations in the land of their possession.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세일 땅, 에돔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 이 중에서 자, 보시면 이 알바라는 사람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세라는 사람도 처음 등장하고요. 엘라라는 사람도 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피논, 그다음에 밉사 등장 안 해요. 맥델 등장 안 합니다. 이람, 이 사람도 지금 앞전에 그 족보에 그 족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정체불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바벨론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들은요, 바벨론을 이슬람이라고도 해요. 또 바벨론을 로마 천주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비밀입니다. 나중에 정말 바벨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고요. 이거는 세일 원주민들입니다. 지금 방금 언급됐던 그 족장들은요, 요 팀나라는 족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홀리바마라는 족장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케나즈라는 족장이 언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있었고요. 자, 요렇게만 지금 언급이 된 거예요. 요렇게만 지금 언급이 됐던 겁니다. 방금 읽으신 부분에서. 나머지 족장들이 막 빠졌죠. 네. 자, 다시 한번 보면 에서의 아내, 막내 아내 오홀리바마가 바로 아나의 딸입니다. 에서의 사둔이죠. 사둔의 증손자 오홀리바마 결혼해서 이 에서의 후손이 세일의 호손 호리 족속과 이렇게 섞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엘리파하스의 첩 팀나를 통해서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팀나라는 사람은 바로 요 팀나죠. 세일의 막내딸입니다. 이렇게 또 섞인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과 결혼해서 합한 게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실제로 2주면 이제 뭐 1주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딱 이 성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까 없나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 중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좋은 씨는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마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36장은 지금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위에 에돔 족속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 가라지가 알곡가 계속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곡식과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떠났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난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교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떠나서 세상으로 완전히 휩쓸려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가라지인 거죠.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싫어하신 에서의 후손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냐면 생명과 이 사망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스라엘과 그 에돔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에돔 족속을 계속 두셔야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받은 족속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지식의 나무가 없다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인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낮은 게 없으면 높은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라지가 계속 같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돔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족속에 속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